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입니다. 기쁨의 날에 오늘 기쁨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AD와 BC로 나눕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해를 기준으로 이제 역사가 계산이 되는 거죠. 서기 지금 2020년은 예수님 오신 후 2020년이 되었고 이제 곧 202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신약과 구약의 경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와 오시기 전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 또한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경륜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오심을 또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오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또 경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휘자에 비유한다면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곡하시고 편집하시고 오케스트레이션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또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또 이제 때가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계획을 실현하고 계실까요? 1절에서 5절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1절에 때가 되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을 그때 이제 먼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본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의 큰 조카이고 또 그의 양자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이제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또 성공을 거뒀고 또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보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아구스도라는 말은 종교적 신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타이틀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가 황제로서 권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과 같이
추대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원로원이 당시에 그를 신으로 추대했다고 합니다.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신과 같은 존재로 추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그가 워낙 힘이 강성해서 이제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 속에 있는 전쟁, 또 그 슬픔과 또 어두움을 벗어나게 하는 진정한 평안은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기븐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흥망사에서 아구스도의 평화는 국가를 지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마음을 정복할 수 없었다. 국가를 정복을 해서 평화를 가져오고 전쟁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정복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평화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또한 그들의 진정한 평화, 평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부터 그 평화가 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평화를 아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이 아구스도라는 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통치자가 되어서 모두 이제 로마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을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등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 명에 이제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그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이제 갔던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도 굉장히 또 위험하고 또 힘든 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6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나실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650년 후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를 세우시고 또 그의 명을 따라서 베들레헴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를 이제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일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어느 면으로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악인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 그 지혜 속에서 섭리 속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겸손 속에서 잘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겸손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오심을 볼 때 그 속에 먼저 하나님의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구스도는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로서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구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구스도를 단번에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조용히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단번에 쏟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낮은 자세로 세상의 권력과 직접 싸우지 않고 그 세상의 권력자의 명을 따라서 호적하게 하며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게 하신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었는데 여관에 있을 방이 없다. 영어 표현에 보면은 There was no room for them. 그들에게 방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관 안에 방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in이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의 단어가 2가지 나오는데 먼저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왔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가서 돌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주막이 바로 여관입니다. 이때 말하는 여관은 이제 그 당시에는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리고 방도 있고 주인도 있는 일반적인 호텔과 같은 그러한 여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여관은 좀 다른 여관이라고 합니다. 이 여관은 주인도 없고 물은 있지만 음식도 없고 단지 이제 공적인 그런 쉬는 장소인데 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담 하나 쳐 있는 곳, 그리고 물이 있는 곳, 음식도 없고 주인도 없고 주로 가축들을 몰고 가서 그 가축과 함께 쉬는 그런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밤에 별을 세며 자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카탈리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인데 그래서 여관에 사람이 없어서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여관엔 방이 없는 그런 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학자의 표현이고요. 그 당시 역사를 고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 것은 이제 캠발 모르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방이 없이 바깥에서 모든 것을 쉬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인데 이 땅에 오셔서도 또 태어나시는 장소도 이와 같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구유에 누워 있다.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와서 마리아가
천으로 말아서 구유가 뭐냐면 여물통이죠. 가축과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여물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기 예수를 이제 놓을 곳이 여물통인 거죠. 구유, 말구유라고 하는데 말에 여물을 먹는 그곳에 이렇게 천을 싸서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탄생한 환경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날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면 다들 좋은 병원에 가서 낳죠. 또 거기에 닥터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돌봄을 받으면서 태어납니다. 또 예전에 같으면 집에서 산파가 와서 아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었다. 마리아 외에,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것은 아주 아무런 시설이 없는 그러한 여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곳, 그리고 거기에 놓일 그런 침대도 없고 그냥 말 여물통에 놓여서 태어나야만 했던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실 때만 이렇게 비참하게 아주 죄수의 신분으로 죽으셨는데 나실 때도 이 세상에 하늘 그 높은 곳에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도 가장 갈릴리에서 이제 살던 목수의 집안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그 마을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여관, 그리고 말구유, 그 속에서 나셨습니다. 나셔서 거기에 처음 세상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리아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첫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첫 아들, first born이라고 하는 이 first는 첫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크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만왕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아구스도보다도 높으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곳에 그렇게 별을 보이는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힘과 그리고 능력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심 속에서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겸손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나심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겸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그는 왕궁에 나지도 않았고 또 왕의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하나님의 지혜는 그 겸손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아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지혜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도 아니고 베들레헴 밖에 있는, 베들레헴보다 더 변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남의 주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겠죠. 밤에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먼저 전해졌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오셨던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목자였던 것입니다.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는 구주시며 세이비어,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는 메시아라는 거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그리고 선지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이 목자들은 두려웠고, 또 천사가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고 무서워 말라 했습니다.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접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접하게 그 소식을,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 것이 많지 않았던 사람,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아구스도가 주지 못했던 평화를 이 땅에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큰 영광이요 평화였습니다. 13,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 영어 표현에 보면은 그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아주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시작이 이제 아이들이 아빠를 돌려보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빠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이제 천사가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 2급 천사가 클레렌스라는 2급 천사가 이제 내려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수행하면 1급 천사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조지 베일리라는 사람이 집을 나가서 사업에 실패해서 집을 나가서 이제 강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하고 강물에 이제 뛰어들려고 합니다. 이때 천사가 그가 태어나지 않았을 상황들을 다 보여줍니다. 만약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동생은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에 빠져 죽을 동생을 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동생은 어떻게든 이 땅에 와서 물에 빠져 죽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는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이었는데 그가 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아내는 결혼을 못하고 노처녀로 오랫동안 늙어서 혼자 쓸쓸하게 살게 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게 되었고요. 그 삼촌은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고요. 그 엄마는 아주 못된 그런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가 다 본 후에 이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믿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천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 아내가 그가 평소에 베풀었던 주위 사람들을 다 움직여서 모금을 해서 그 모든 빚을 다 갚을 만한 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아이들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평화가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주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낮아지신 것인데 이 땅에 방이 없는, 그리고 말 구유에서 이렇게 누이는 그런 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또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그 겸손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날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루카스종 정진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남과 북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장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